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월 한 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장마가 끝나고 또 무더운 이 시기가 되어졌고 또 때로는 태풍도 또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인간적인 실수나 욕심에 인하여 그렇지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우리 7월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공부하고 학업을 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또 돌봄과 또 아이를 키우거나 또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7월 한 달 각양 각 처소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연약한 환부와 또 하나님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 어떠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간 쌓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예쁘다고 느낄 때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질문하면 때로는 귀찮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질문할 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제도 오후에 이제 예배 마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잠깐 걸어가서 놀 기회가 있었는데 가는데 아이들이 물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뻐요. 그냥 그 질문하는 것 그 자체가 예쁘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물어본다는 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을 키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미리 했으면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데 그냥 사고나 사건이 커지고 나서 그제서야 이야기하거나 물으면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미리 이 일은 어떤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른들의 경험과 그 지혜를 묻고 또 부모님께 물을 때 그 해결책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장이나 어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예뻐하죠. 기뻐하죠. 그래서 기꺼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까먹은 것을 인정해서 질문할 때죠. 잘 모른다고.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질문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학원이나 어디서 미리 배우는 공부들을 많지만 이제 선행학습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상. 그럼에도 선생님들 입장은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표정을 보면 얘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자기가 설명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어떻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이게 좀 어렵구나 또 설명을 하게 마련입니다. 신앙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묻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묻지 않으면 뭘 받지 못할까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물음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묻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성의 전투,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교만에 인해서 아이성의 싸움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묻고 방법을 구한 다음에 이기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아이성을 함락시켰다, 이제 정복 전쟁이 점점 가나안 땅 전 지역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 가나안 거민들이 긴장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 중에 길갈 진영 근처에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특별히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제 기브온은 이 지역을 오게 될 텐데 우리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싹쓸이 당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죠. 바로 길갈 진영으로 사신을 보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어떻게 보면 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아니면 뭐 종살이를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꾀를 씁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행한 일을 들었어요. 이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이 여리고성이 그 위대하고 견고한 성인지 알았어요. 아이 성도 뭐 만만치 않은 이 성이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팍팍팍 다 이기고 온 것이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4절입니다. 꾀를 4절 밑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까운 거리에 온 것처럼 하면 안 되니까 멀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방심할 수 있도록 헤어지고 찢어져서 뭐 정말 좀 어렵게 이곳에 왔구나라는 것을 모습으로 꾸미려고 그렇게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5절 6절인데요.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금 멀리서 왔구나. 근데 곰팡이가 난 떡이 보면 지금 수일이 지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다는 걸 보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신발도 그렇게 한 것이죠.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러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죽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먼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40년 전에 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금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자기들도 광야에 40년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어떤 위치가 됐을까요? 갑의 위치가 돼본 거예요. 우리가 가끔 좀 꼴사나운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뭔가 뭐 권력이 생기고 뭔가 힘이 생겼을 때 예전에 자기의 어떤 처신들을 잊어버리고 갑의 위치가 되어서 뻥뻥 소리치르고, 또 아니면 을을 무시하거나 그런 이 형태들의 뉴스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죠? 오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죠. 아니 과거에는 저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좀 뭔가 힘이 생기니까 저렇게 바뀌냐. 마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갑의 위치가 돼보지 못하다가 이제 전쟁을 이기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니 먼 나라에서까지 와갖고 자기들에게 화친을 맺자고 하니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종살이를 했던, 물론 부모의 세대이지만 부모의 세대들이 종살이를 했던 걸 들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종이 생기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종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에 이들은 도움이 되겠다 하고 안심하고 알아보지 않고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지금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갈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할례를 행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아이성에서 전쟁에 지고 나서 그들이 마음이 녹았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던 이들이 아니 화친을 맺는 이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돌이킬 수 없는 화친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줄 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이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 왜 첫 주에 첫날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이 7월 한 달 가운데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 미리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에 귀를 기울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위대한 일을 자꾸 꿈꾸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리대로 그들이 종살이를 할 수도 있고 그들과 화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 무서운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이들은 속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브온 거민들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조차도 다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꾸몄겠죠. 먼 나라로 왔다고. 아니 가까운 나라 와서도 화친 맺자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진멸당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왔다라고 꾸몄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는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약간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더라면 경고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물어야죠. 확인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올무가 됩니다. 조약 체결 후에 사흘이 지나서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농사를 도와주고 성전의 일을 도와주고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브온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일, 이런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될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전초의 조건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을 우리가 묻는다라는 건 중요해요. 이 7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별거 아닌 것이라고 이게 괜찮겠지 했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별거 아닌 그것에 아무렇지 않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묻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묻지 않아서 화근이 되지 마시고 물음으로 선제 조건으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응답받아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7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월 한 달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귀한 한 달 살아가고자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묻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어디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 일들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7월 한 달도 복되고 강건한 영적으로 단단히 쓰는 귀한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도와셔서 그 일들을 주어진 일들을 지혜롭게 이기는 복된 7월 한 달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